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하여 우리로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공로 아니면 감히 자리에 설 수 없사오나 그의 피의 공로 믿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는 갚을 길 없사온데 참으로 우리 자신들은 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도 아들의 피로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 아버지께 받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그리스도의 공로요 참으로 우리가 감격할 일임을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고 늘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음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참 이게 전통을 벗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바울 사도의 그 모든 그의 많은 나라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부딪히고 걸림돌이 누구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언약,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자랑거리는 아브라함, 다윗이 우리 조상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 우리가 대대로 받고 또 모세로부터 주었던 율법 우리가 이것이 있다는 것이 자기들은 복이었어요.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완성자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자기도 알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했는가.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오셔서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껍데기 전통을 붙들고 따라가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돌아보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그랬다. 자기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냥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자기 동족 그 율법 붙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심했거든. 자기 동족들 보면 자기 근처도 못 와. 자기한 특심을 가진 사람이었어. 특별했어.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에요. 유대교를 허물은. 그러니까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죠. 믿는 자들은 핍박하고 못 믿게 하고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 그런 사람 다메섹에 가다가 그것도 이제 자기가 너무 핍박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니까 스데반 죽은 이후에 좀 놔두면 되는데 두려워서 다 흩어졌어요.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하나님 섭리죠? 또 이제 성령을 이제 받았으니까 또 예수 믿으니까 이제 증인이 되라 했는데 안 떠나. 다 예루살렘에
사도들도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떠나질 않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섭리한 거 흩어지라. 사람 핍박을 받으면 흩어지게 돼 있어. 안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에는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숨어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든. 그 이제 이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죠.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문을 대제사장한테, 대제사장님, 나한테 이런 권한을 주십시오. 가장 그걸 받아가지고 가다가 보라신 주님을 만나게 돼. 자기는 만날 생각도 없어. 핍박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숨어있는 사람 잡아다가 체포해 다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만나.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뀝니다. 핍박자, 살인자, 회방자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 놀라운 일이죠? 그 과정을 자기가 사도행전 9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됐는가를 그대로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이미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그 안디옥에 목회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동사 목회를 했죠. 근데 그냥 담임 목사 두 사람은 그냥 선교사로 파송해 버렸어. 교회가 참 대단하죠. 안디옥 교회가. 우리는 참 한국 교회는 누구 아니면 안 되잖아요. 누구 아니면 안 돼. 그냥 와서 우리 목사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한데 저를 그냥 선교사로 파송하면 좋을 텐데,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면 좋겠다. 이걸 못하는 거지. 다른 분은 버려야지. 왜 목사님이 가십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인맥, 사람을 끊거나 이렇게 다 이 정의 문화잖아요. 아주 쉽게 못 헤어지고 못 끊는 이런 게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먼저 생각한 거죠. 영혼을 먼저 본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양질의 교육을 줬던, 가르쳐줬던 바나바, 바울이 이제 다닌다면 얼마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바울은 그런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가 아니까. 물론 성령이 그들을 세워서 보내게 했지만 이 성도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참 성숙한 모습이죠? 그러죠? 얼마나 좋아. 그래 넓게 봐야 되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니까. 우리 교회만 잘 모이고 여기서만 늘 가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면 개척도 해주고 도와주고 또 선교지에도 협력해서 거기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받아서 1, 2, 3차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 마무리될 즈음에 주님이 다시 불러요. 또 로마로 가야 한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가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는가? 로마에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죄도 안 지은 죄인으로 압송돼가지고 갑니다. 로마로. 그 지금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자들이 사도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근데 바로 뭐라 그래?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언정 간다. 난 성령에 매여서 간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자기 생명도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주님이 값을 지불하 자기 산했기 때문에 자기는 내 게 아니라는 거. 난 주님 것이다는 거. 주님 것이면 주님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목사만 선교사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냈어. 우리 죄값을 지불해 줬어. 그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들의 죄값을 받고 우리를 선언해 버렸어.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 삼으시 버렸어. 이게 복인 거죠. 신분 변화가 확실하게 돼버립니다. 예은이 아빠 알았죠?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주님의 것이라. 하나님 아들이야.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 아직 예수 안 믿으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십자가 피 흘렸어. 저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모르는 그 진리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 선배, 후배들 담대히 전해야 돼. 아시죠? 네. 확실하게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돼. 바울은 확고해. 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죽으면 죽지.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지. 난 가라니까 간다. 도마로 가라면 도마로 가고 감옥이든 어디든 주님이 보냈는데 거기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종. 그게 노예란 뜻이죠. 주인이 노예를 어떻게 합니까? 대우를 안 해요. 야,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어. 시키면 그냥 노예가 어디 나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했는데요. 좀 쉬게 해주세요.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죽자사자 일해야 된다. 순종하고. 바울은 그런 표현을 둘렀어. 나는 깃들린 종이다. 이미 자유로 살 수 있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내 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된다.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된다. 명예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만 딸랑거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이 싫어하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면 과감히 내려놔 버려야 되죠. 이거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이야,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명예를 내려놔 버린다.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어떠길래, 어떤 분이길래 대통령직을 내려놔 버린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쩔쩔매가 영원하지도 않는 것 같으면 쩔쩔매고 거기 간 종노릇하고 구원해 준 주님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는데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 자기 같은 사람들, 자기 정도는 아니지만 뭐 바울이 오고 있다고? 이 나쁜 자식, 너 살아서 못 간다. 네가 막 그냥 온 천지를 다니면서 그것도 회당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며? 회당을 다 깨고 옆에 교회 세우고 그랬다며? 이런 놈을 살려둘 수 있나? 이를 팍팍팍 갈고 있는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겠네.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데, 아이고 바울이 와가지고 인사까지 했는데 걱정이 대상이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바울에게 요구를 합니다. 야고보가 어떤 요구를 했어요? 제가 설교했는데, 당신 말이야 율법도 어기고 막 이런다고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신 율법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좀 보여줘라.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율법에 대해서 좀 말 좀 당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례 그거를 하도록 한다고요. 근데 끝날 쯤 됐어요. 그런데 그거 봤다고 그들이 바울을 용서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결국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리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누가 와서 바울을 누가 설득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울을 누가 와서 설득할 수 있겠냐? 당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분 당신 죽을 수도 있어. 누가 가서 그런 말을 한다 그래서 바울이 겁냈겠어요? 절대 겁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뀌려면 베드로가 가지고는 베드로가 죽지. 감당이 안 될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만나서 바꿔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바뀌는데 왜 주님이 베드로, 요한을 사울에게 안 보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베드로야, 너 사울을 만나라. 고넬료도 만나라 그래. 사울을 만나라. 내가 사울 마음을 다 바꿔놨으니 걱정하지 마, 만나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래.
직접 거꾸로 들여버리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그 사건만 있다면 사울이 확신을 못 가질 거예요. 이거 내가 뭐야,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럴 텐데, 주님이 아나니아를 만나라 집가에 가서 딱 만났는데 자기를 만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자기가 만나본 적도 없는데 다 합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꿈꾸고 헛것 보고 이게 아니구나.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릴 때는 우리가 믿도록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그들을 용어로 이렇게 또 그 유대인들 이해하도록 그 용어를 또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 문맥에서 잘 살펴야 되겠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야고보가 원하는 율례를 따라하라 규례, 그러면 결례 그대로 하라고, 본래 바울 같으면 안 하죠. 이거 다 율법주의인데 이걸 난 다 버렸는데 왜 이걸 또 하라고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런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 여기서 큰 어려움에 서로 논쟁을 부딪혀버리면 야고보도 어려워져.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까?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도 따라주죠. 이제 바울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범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처음 사도행전 9장에 나온 거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갔는데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해줘요? 맞이해주질 않아요. 두려워요. 그 전력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사도가 됐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믿을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또 숨어서 와가지고 또 여기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염려가 돼. 그래서 바나바가 옆에서 도와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고 사도가 됐는가를 중재를 해주죠. 그런 말들은 다 생략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 중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빨리 떠나라. 네가 그동안에 어떤 경험했던 것 안 들어줄 거다. 안 믿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19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듣고 나갔는가? 아니에요.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결국은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다 이 말을 합니다. 지금 누구 앞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체포하죠. 죽이려고 해요. 그 소문을 누가 들어요? 천부장. 예루살렘을 지키는 천부장이 소리를 듣고 이거 소동이 났다고 그러니까 뭔 일인가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붙듭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누구냐? 네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됐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대로 두면 죽으니까 도무지 이 무리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영내로 가는 도중에 이제 천부장, 백부장, 군인들,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한 무리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내용까지가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주님이 떠나라 해서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2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들이 자기가 지금 바울을 죽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로, 바울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한 짓인가, 이것을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살려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무리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무지 천부장이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들은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했어요. 야, 영내 끌고 가. 그런데 왜 저 무리들이 바울을
이러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지금까지 바울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야, 바울을 채찍질해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이 천부장의 명령을 받고 종들은 25절에 오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지요. 왜 매요? 채찍질하러 가죽으로 맵니다. 그럴 때 자기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채찍질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난 로마 시민권자다. 이야,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요. 천부장한테 알립니다. 그 천부장이 뭐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 이제 와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여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을 거뒀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나면서부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십시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사울을 왜 예수님이 그를 택했는가? 그를 왜 선택했는가? 불러주셨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어머니 태로부터 왜 자기를 불렀는가? 주님은 아니 어부들 불러가지고 로마로 보낸 게 아니라 바울을 보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다 하시니까 철저히 이렇게 준비시킨 거죠. 바울이 주님 나 로마 시민권 가졌으니까 나를 좀 택해 주시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이렇게 다 준비하게 하시고 가장 필요한 때 사용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쉽게 읽지만 바울 개인에게는 이게 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 막 생사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었다고. 그러죠? 우리 그냥 한번 싹 읽고 이게 바울의 일이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 일들이 여 영내에서 막 우리는 간단하지만 바울은 그 무리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쉬운 일들이 아니었어요. 야, 이거 내가 이거 여기서 살겠는가? 얼마나 위기를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냐, 사람인데. 안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아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고난의 과정,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요. 그런 계기를 만든다고. 자기가 주어진 이런 환경을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계기로 사용한다. 이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막 우연으로 보면 오늘 누구를 만났어. 저 영혼을 오늘 내가 왜 만나게 됐는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만나고 그냥 일상적인 일하고 끝내버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잡혀가지고 막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나? 나를 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세웠는가를 그대로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무리들이 다 듣게 돼요. 그 우리가 누굴 만나면 전도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교회를 나가게 됐고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떤 변화를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이제는 전도자가 됐는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믿었으니까. 증인은 본 사람이, 들은 사람이 증인이 설 수 있는 거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위증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들었던 거, 믿는 것을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날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만 많이 가르쳐, 많이 알게 해줘.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만 열심히 가르친다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라 그걸 밝히기 위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창조를 했는데 왜 타락이 발생했고 뭐 때문에? 죄가 어떻게 들어와?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건져내셨나?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를 먼저 밝히는 거죠. 창조 없는 구원이 어디 있냐? 누가 창조한지도 모르는데 왜 구원해? 그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창조를 모르고 누가 구원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했길래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주를 믿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성경은 구원의 책이지만 창조로 시작을 한다는. 우리 인간을 왜 지었는가? 이것도 모르는데 구원만 말하면 누가 그걸 믿겠네요? 갑자기 죄도 안 지은 사람들을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 보내가지고 그냥 십자가 다 이뤄가지고 믿으라고 누가 믿겠냐고. 그걸 누가 구원으로 믿겠냐고. 구약의 제사도 안 지내봤는데 율법도 안 주셨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겠어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바울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구약이 능통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구약이 그리스도 준비하는 책이었어요. 그 로마서 1장에서 제가 오늘 본문은 안 주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걸 몰랐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구약이 그 아들에 관한 구원주를 보내기 위해 기록됐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선지자들을 그 아들 보내기 위해서 세워서 예언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까 다윗도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도 구원주 출생을 위해서 미리 보낸 거예요. 다윗을, 목동 다윗을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유다 지파 그 약속, 언약을 통해서 그 다윗을 세우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이미 다윗이 주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 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영원전에 계셨으니 다윗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구원 협약을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 위격 간의 관계, 이걸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인류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은혜를 지었는데 인류가 타락하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실 것인가? 이미 영원에서 하나님 계획 작정 속에 있었어요. 그 타락하니까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들을 보내기로, 사람이 되어 보내기로. 그걸 알리신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이 범죄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인류 구원주로 때가 찰 때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한 때가 참해, 이걸 몰랐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은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때가 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했구나. 율법 아래 종로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게 보내시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만이 구원인데 회당에서 구약만 가르치고 구원도 없는 거로, 그리스도도 없는데 아직 이미 와서 다 성취한 것을 오시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가르친, 그 가르침 받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회당을 그대로 둘 수 있겠어요, 바울이? 그래, 회당에 가가지고 이미 오셨다, 구원의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분을 믿어야 돼, 성경의 약속은 이분을 위한 거였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게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이래야 되겠죠? 교회는 회당이 아니라, 몰라, 회당이 지금 얼마나 많아. 교회가 회당화되고 있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아직도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맡은 선지자 일을 하고 있어. 이미 다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는데 바울은 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 왜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잖아, 구원주를. 그래서 천부장 앞에 다 함대히 또 말씀있고 가졌다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자기 잘못했다 목 날아갈 수도 있잖아. 여러분 보세요. 노마심 믿고 해랑 이렇게 자부심이 강했어. 1세기. 그래서 노마심 믿고는 가진 자는 십자가를 청하여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죽었어. 참수당하죠? 심권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 볼 때는 얼마든지 십자가 달아버릴 수 있어.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로 십자가 달았지만 그들의 무지를 인류 구원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게 했죠. 값을 지불받았어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어느 때 어리석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선하게 쓰임 받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어리석은 일을 하라는 건 아니죠. 우리는 모르고 실수하고 그럴 때도 어릴 때는 주님이 섭리하셔가지고 선한 일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바울은 분명히 사람들 앞에, 무리들 앞에, 천부장, 백부장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고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내가 일을 하고 있었던 거다.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바울처럼 어디 가도 누구 앞에서 길을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것만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아야 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서양에 전해줘야 되겠죠? 그러죠? 그래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으면 돼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냥 믿으면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믿는지, 믿음 고백을 왜 해야 되는지.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내가 믿습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이잖아요. 십자가 피 흘려 죽은 것이 내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아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신장 하나 떼줬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살았다면 잊을 수가 없잖아요. 자나깨나 저기서 신장 떼주신 분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분이 나를 살렸다, 나는 이분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 난 이분이 원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받은 생명은 죽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안 죽어요. 그렇다면 콩팥 주신 분 잊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냐? 그 공로를, 구원만 받은 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성화를 자꾸 내 의지로 하는 줄 아는데 아니라 성화도 성령이 이미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죠.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선을 의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따라 살면 의인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내 노력으로 협력해가지고요 상화가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 우리의 육의 욕심이 얼마나 강한데 그 어떻게 내 의지로 내려놓냐고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돼. 그 성령께 맡겨야 되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 그것이 올라왔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 안 따라가게 해달라. 이기게 해달라. 그때 도와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는 내가 어떻게 이런 유혹에 빠지겠는가. 이럴 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지.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성령에 협력해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절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 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흘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다. 의무다. 내가 이 일을 안 한다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이건 당연히 할 일이다. 이걸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고난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일하다도 변화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도전을 받겠죠? 이야, 참 저분이 교회를 다니더니 어떻게 저런 분을 변화시켰는가. 저분을 변화시킨 예수님이라고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저분은 교회에 나와도 똑같아. 저렇게 나가려면 나는 안 나가. 이러면 되겠냐고요. 우리 바뀌십시다. 의인, 성령을 받은 천국 백성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내놔도 섞이면 안 되죠. 거기서 빛이 드러나야 되죠. 그죠? 의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죠? 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 사도는 어디 어떤 상황이든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이 도전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은혜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인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이 도와주심을 확신하고 담대히 당당하게 그리스도 공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바울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여한 주의 백성들, 저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구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간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울처럼 어느 상황 어떤 계기에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도전을 받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